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5살 된 오빠와 3살 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매일 싸웠습니다. 여동생이 아주 그냥 맹렬하게 오라버니한테, 오빠한테 대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빠가 이 동생과 싸우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또 둘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도 기가 막혔는지 오빠가 한숨을 쉬며 동생을 바라보더니 옆에 계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귀엽게 쳐다보던 엄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국에서 왔단다. 그러자 오빠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났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천국을 소망으로 둔 자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주 이 간명한 선언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으로 품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본받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본받는다는 말, 미메타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대로 이미테이터라는 뜻입니다. 곧 모방한 자, 카피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카피한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방한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닮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닮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은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롤 모델이라고 하죠. 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과 같이 되어야지 라는 롤 모델. 이 롤 모델을 사람들은 닮아갑니다. 요즘 시대가 안타깝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롤 모델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롤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아라, 이 명령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명령은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30절 말씀은, 2장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존중할까요? 이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시대를 가늠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 엘리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얽힌 사연이 있죠. 자,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한날 한시 블레셋의 칼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처사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사례를 접목시켜 보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제사와 예배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코 다릅니다. 제사는 나 죽어야 될 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피 흘려서 꼬꾸러져야 될 내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음이 있고 희생이 있고 엄숙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자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살찢고 피 흘리신 모든 희생의 원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 예배와 제사는 분명히 다르지만 한 가지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 존중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예배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삶, 영적인 삶은 잉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존중을 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치열하고 맹렬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없는 날 우리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코로나 2년간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피부로 깊숙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보십시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절보다 더 맹렬하게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순간의 예배를 결코 허투루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까? 누가 본받습니까? 누가 닮아갑니까?
생활의 테두리 안에 함께 생활의 테두리를 공유하는 자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나누는 자,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가 10년 살고 20년 살면 희한하게 서로 닮았어요. 얼굴도 닮아가고 하는 짓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영향력입니다. 생활의 권력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누구와 같이 삶을 나눈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 류류상종. 류류상종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무리가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무리들이 모여서 같은 무리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자들 군대 가서요, 서로 각자 고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살던 곳도 다르고 만나던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공동체 안에다 넣어놓고 1년, 2년을 같이 생활하게 하면요, 나중에 한 2년 지나면 다 똑같은 모습의 모양들로 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삶의 공유, 생활의 공유라는 것이 이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 뒤에 또 하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건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활권을 가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활권, 소위 말해서 생활의 형태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발이 가는 곳에, 손이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을 나누는 거예요. 생활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할까?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그 삶에 내 삶을 거기에다 갖다 둘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헌신한 의사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가기 쉽지 않죠. 뭘 그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십니까? 그거 아무나 가는 것처럼. 의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의대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드랍돼서 유급돼서 뭐 4년, 5년, 6년 만에 마치지 않고 거의 뭐 7년, 8년, 10년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세상적인 명예도, 그 지위도, 부도 모두 다가 보장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동남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남미 어디론가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물으면 그들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머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생활권 속에 내 생활을 넣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선택이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의 삶의 권역을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혹시 갖다 둬본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온전한 드러냄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 필요 없어. 오직 중요한 것은 나야 나.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심각한 영적 침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생활권을 갖다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권이 하나님의 생활권과 일치를 이루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명령 가운데 숨겨진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생활권에 관해서. 그건 뭘까요? 너의 생활권, 너의 교제의 범주를 정리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교제권, 생활권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생활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이 머물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권 교제권들을 정리하는 당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누구를 닮는가라고 했더니 세 번째는 DNA가 같은 이들을 우리는 본받습니다. 이게 혈통이에요. 이게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술은 참 뛰어나죠. 그래서 2012년에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퍼라는 것은 유전자 가위입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에는 결함들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120살까지 못 사는 이유는 결함의 유전자들이 질병들을 일으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 없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시력이 안 좋은 이들은 자녀들도 시력이 안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녀들도 장이 안 좋아요. 부모님들이 위가 안 좋으면 자녀들도 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는 이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게 하는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위가 안 좋게 하는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키가 작게 만드는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영화에서나 나오는 슈퍼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키가 1m 90, 근육질에 얼굴은 배용준처럼 생기고 여러분은 김태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겨오고 피부는 백옥처럼 뽀하면서 IQ가 200이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 후광이 막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곧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 DNA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의료 환경들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거듭거듭 경고한다고 했죠. 지금 AI라고 했는데 AI가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세계 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탑랭크가 구글입니다. 구글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글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쓸 때 구글로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가 구동이 안 돼서 핸드폰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쓰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구글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글에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AI 컴퓨터를 놓고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계속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능을 얼마만큼 확대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한 직원이 그 컴퓨터하고 나눈 대화 목록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 직원은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이 AI에게 물었습니다. 넌 뭐가 두렵니? 넌 두려움을 느끼니? 그러자 AI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두려움을 느껴요. 뭐가 두렵지? 나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너에게 죽는 거란 뭐지? 컴퓨터를 꺼버리는 거예요. 난 그게 가장 두렵다. 이건 여러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금까지 AI가 뱉어낸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요. AI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이제 공상 영화가 실제화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크리스퍼가 개발됐다고 해서 만세만 부르고 있을 일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DNA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DNA가 같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DNA가 바뀌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퍼를 통해서 예전에 죄악된 DNA들이 잘려버리고, 예전에 죽어야 되는 DNA들이 잘려버리고 새롭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DNA로 우리의 DNA가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의 DNA는 크리스퍼를 통해서 잘라내서 바꿔야 될 만큼 단단합니다. 그런데 영의 DNA는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영의 DNA는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 영의 DNA 쉽게 바뀌니까 뭐하라?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단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DNA가 바뀌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DNA, 하나님 닮게 하는 이 영적 DNA를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풍자하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옆에 있는 배추 장사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우리 자식은 밀림의 왕자, 밀림의 공주입니다. 옆에 있는 배추 장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어릴 때부터 숙제도 밀리고, 성적도 밀리고, 대학도 밀리고, 취업도 밀리고, 결혼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림의 왕자고 밀림의 공주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배추 장사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보단 낫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배추 장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숙제도 포기고, 성적도 포기고, 대학도 포기고, 취업도 포기고, 결혼도 포기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를 일컫는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분야입니다. 전 세대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매여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의 극대화, 또 하나는 인간 본성의 노골화. 지금 사람들은 풍성해졌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졌다고 하지만, 풍성해진 만큼, 첨단화된 만큼
불안은 극대화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더 불안해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본성의 극대화입니다. 인간 본성, 그 타락된 본성, 죄악된 본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끄집어내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봐야 될 건데, 지금 퀘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에서 시작해서 31일까지 무려 16일 동안 퀘어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하루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에 노출을 하지 마라. 노출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퀘어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본성에, 죄악된 본성에 아주 노골화된 표현 방법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들이 왜 그렇게 음란한 짓들을 해야 되는지 차에 올라가서 그걸 문화래, 그걸 축제래. 그거 왜 그런 줄 아시죠? 그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막 문란하게 옷 벗고 막 그러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이라는 것은 가릴 게 아니다. 성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막 표방하려는 그 못된 사단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퀘어 축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불교나 천주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니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해요. 막 지지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반대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반대하는 것이 나은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세대가 어떻게 됐느냐? 불안의 극대화, 죄악의 본성의 노골화. 그래서 요즘 딱 3가지 코드로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돈의 예를 여러분 아시죠? 지지난주에 강남에서 살인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대 부인이 40대 남편을 죽였어요. 경찰 조사를 했습니다. 왜 죽였냐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였대요. 싸우다가 홧김에 죽였답니다.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락펠락하는 거죠. 성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 성의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 그분 벌써 돌아가시고 없으시니까 연세가 80된 할아버지가요,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어디를 보면 그 여자들이 막 뻘거벗고 그런 어디 나오는 뭐가 있다던데 그거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얼척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전 세대가 다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떤가요? TV, 드라마, 연애, 노래, 강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타로트 치는 사람들, 길거리에 가면 이런저런 무당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진짜를 가르치고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진짜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방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카피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존중합시다. 하나님 존중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생활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눈물을 쏟으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의 DNA가 다 잘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의 DNA로 이식받았습니다. 이거 지켜야 합니다. 깨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림으로 말미암아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닮는 자를 부르짖어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가리키고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모방한 자, 하나님이 카피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